오늘 2강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라틴어로 솔라라는 단어가 오직인데 이제 이 3인칭 단수 명사 앞에는 솔라가 솔루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첫 번째 질문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지만 이건 다음에 이제 성경부 모임에서 의견 나누겠지만 주로 철학에서는 특히 그 중국의 이제 그 사상에서는 맹자와 순자의 사상으로 이제 나눕니다. 성악설과 성선설이죠. 성악설을 강조했던 사람은 순자였고 그리고 맹자가 이 성선설을 강조했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선한 것이었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순간 선한 것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됐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처음에 세상을 지었을 때는 모든 세상은 다 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모든 세상은 다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족족 다 악하게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헤어날 방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먼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켜서 이룰 만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가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된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무엇과 무엇이 싸운다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과 죄의 힘이 서로 싸운다. 그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죠. 근데 감사한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듯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선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의 그 은혜의 순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뒷면에 넘겨보시면 22페이지, 그래서 우리 제 상태, 악한 이 세상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씀하나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 의인은 하나도 없는 죄인된 상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즉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하나님을 구할 마음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마음이 하나도 없는 죄 가운데 치우쳐 있는 죄인들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것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증명은 다른 것으로 다 증명할 수 있지만 제가 한 세 가지로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깨문다는 거죠. 왜 깨물까요? 왜 깨물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그냥, 3번 엄마 뭐 하는 짓입니까? 젖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좋은 행동 아닌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도둑질, 거짓말 등을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다 할 줄 알죠. 여러분 거짓말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더라, 아니면 도둑질 배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손 드는 게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손 들면 그놈이 도둑놈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증명이죠. 불쑥불쑥 드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 시기, 미움, 다툼, 통제가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뜻하죠.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것들로도 우리 죄인됨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증명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23페이지, 무엇으로 우리는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 했는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빈칸 안에 답을 한번 채워보죠. 뭐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사망이. 그리고 뭐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사망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사망, 즉 그 죽음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적용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죄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져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 안에 답을 한번 채워볼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 24페이지. 여러분 이렇게 종이 넘기는 이때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자,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빈칸 안에 답을 한번 넣어볼까요? 무엇 안에서 죄가 무엇하고 있을까요? 사망 안에서 죄가 뭐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의 지배를 피할 수 없습니까? 죄의 지배를. 자, 그러면 물론 진도를 나가면서 또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법의 적용을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현상이 뭐냐? 자기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란 존재가, 왜냐하면 지금 사망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고 너 이렇게 하면 죽잖아, 너 이렇게 돈 못 벌면 죽잖아, 너 이렇게 못 먹으면 죽잖아, 너 이렇게 하면 삶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잖아. 거기에 우리가 평생 속아나는 거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죽은 존재들인데 그걸 모르고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자기 삶의 종노릇한다.
그걸 다른 말로 사망 안에서 죄가, 사망이란 무기를 가지고 죄인들 가운데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는 배경이 사망이란 무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뭔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죽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어떤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죽은 것처럼 거절할 줄 알고 포기할 때, 그 자기 죽음이 일어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이래라도 일해야 되잖아. 내가 이래라도 돈 벌어야 되잖아. 내가 이래라 해야 먹을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세상 방식으로는, 그리고 내 방식으로는 지금 이렇게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 할 때,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이전에 그런 일하는 방식, 직장 방식, 일터 방식, 삶의 방식대로 살았을 것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 그 방식들이 죽어버렸어요. 무효화되어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다. 그 순간 내 정욕과 탐심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죽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 따르는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왜 이러네? 죄와 허물로 살았다? 죽었다. 근데 나만 안 죽은 줄 착각해요. 여전히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일하는 건 내가 안 죽은 거죠. 내 방식대로 사는 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너 죽었다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난 살만해. 살만하니까 기도하러 안 왔던 거거든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살만하니까 뭐 사생결단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비단 할 수 있고 할 만하고 계획이 좀 있고 아이디어가 좀 있어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죽은 것들인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그 순간이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의지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못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사생결단 기도회를 안 했으면 여러분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TV 보고 있었겠죠. 아니, 이제 뭐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러 오다 보니까 그 문화들이 다 무효화돼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죽음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때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24페이지 아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과나무가 심겨넣어서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3, 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3, 4년의 기간 동안도 사과나무는 무슨 나무요? 사과나무이듯이
죄인들은 죄를 지었고 또한 짓기 때문에 죄인일 뿐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도 또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그 죄인됨. 우리의 회개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죄,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도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어울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평생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25절, 25페이지 보면, 자, 그 다음 그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들이 당하는 대가, 죄인들의 대가. 첫 번째,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두 번째,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즉, 뭘 피할 수가 없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 즉 뭘 받게 되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영원한 죽음, 즉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목사님 간당간당해요. 준비해 온 것인지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내일도 성경 구절은 다 채워오시기 바랍니다. 채워오시기 바랍니다. 자, 26페이지. 그렇다면 죄인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 즉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게 어떤 방법일까? 죄인됨의 상태와, 저놈도 은혜를 받았는 모양이에요. 죄인됨의 상태와 죄의 대가가 먼저 설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죄인들이 치러야만 하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준다면 그 죄인은 용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대신, 즉 대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신, 즉 대속, 대신해서 속하여 주었다,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었다. 그래서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지 않아도 되는 의인이 죽는다면 그 의인의 죽음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가 여기 우리 강사길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신데, 우리 강사길 장로님의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제 죽음은 강사길 장로님을 위한 것입니다. 장로님 멋있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우리 강사길 원로 장로님의 죽음의 대가가 너무 참혹해서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원래 죽는 죽음은 어떡할 거야? 너는 그냥 오늘 좀 더 일찍 죽은 거야. 그런 소리를 듣겠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대속, 대신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D,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 분 중 한 분이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27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일체라는 뜻이 뭐냐? 세 분의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쉽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이걸 영어로 essentially one person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이에요. 모든 부분, 즉 생각, 느낌, 계획, 방법, 지식, 지혜, 말, 행동 등에서 본질적으로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으로 같으십니다. 세 분의 인격으로 나뉘어진 세 분이지만 그러나 한 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전지하시고 함께 전능하시고 함께 무소부재 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완전히 연합된 한 분이십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세 분의 인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세 분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에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그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세 분의 인격체가 등장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한 그 말씀에 따라 비둘기처럼 성자 예수님께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자로서의 세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철학적, 즉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나 각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구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땅 위에 운행하십니다. 창조 때,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성전의 그 장막을 찢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동의 받으시는 세 분의 인격의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말씀, 하나님의 실체는 한 분이시며 세 분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며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제된, 그래서 교회 전통에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며 활동하십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세 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실체는 한 분이시며 세 분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한 분이시며 세 분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한 분이시며 세 분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며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합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된 표현들을 제가 좀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우리 인간적 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인데, 만약 한 분만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존재로 전락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없이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무언가 부족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분이라면 그 한 사람으로서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으로, 부족한 하나님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죠.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한 듯이 저한테 반응을 보이셔서 저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이 좋든지.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만약 한 분이 아닌 세 분만이라면, 본질적으로 다른 세 분 하나님이시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전락돼요. 이 역시 각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한 하나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세 분으로만, 한 분이 아닌 세 분이라면 세 분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저 하나님은 없이는 저 하나님의 역할이 안 되고 저 하나님이 없이는 저 하나님의 역할이 안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충족을 시켜주는, 그러나 하나님 각자로 봤을 때는 부족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네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주고 받으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이미 세 분 하나님으로 영원한 동행, 영원한 사랑,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여러분 삼각표를 하나 그려놓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적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가 사랑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랑을 증언하시고, 성자와 성령이 사랑을 나눌 때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고, 성부와 성령이 사랑을 나누실 때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 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그 세 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요, 사람이란 존재를 창조하신 것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 그분 세 분의 사랑만으로도 완전하고 완벽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세 분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 한 사람 있는 게 보기가 안 좋다고 하와를 지으셨죠. 그러나 사람은 둘만 지어도 됩니다. 왜요? 누가 계시니까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완벽한 속성이며, 그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을 맛보도록 사람을 지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29페이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지으신 사람을 포기하실 수 없으시기에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회복할 방안과 대안과 답까지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분을 설교를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감격이 잘 안 느껴지는. 한 사람씩 한번 설교를 해봐야 이 감격을 느껴보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준비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본인이 설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즉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질문 던지게 되죠.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근데 그 믿음이 잘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가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두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힘과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완전히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죄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죄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눈을 목사님 몸이 아니고 눈을 마음의 몸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 담당 목사님들 이번 또 한 주간 제가 어제 불러놓고 부탁을 드렸어요. 쇼라도 좋으니까 소리를 좀 질러서 기도해 달라. 목사가 목이 안 좋다. 자, 우리 목사님들 저를 만나 고생들이신데 큰 박수로 한번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 영광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력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뭘 줬다고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또 로마서 10장 10절 연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다른 이가 있을까요? 자, 예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의 죽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일을 통한 구원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다른 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름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 잘못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이 있고 그 제 411조를 보면, 제가 일전에 이거 하이델베르그 응답 새벽에 강의할 때 이 부분 나누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은 분이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 생애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게 제가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지금 그 로만 가톨릭 어느 천주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다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발췌해온 것인데, 근데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 없이 하나님 우리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마리아처럼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면 되지. 왜 마리아만 그렇게 만드셨나 이 말. 이게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하여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뭐가 없습니까?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음 페이지 넘겨봐야 진도는 끝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좌우에 이번에 이게 사생결단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인도자반을 만들 때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나눔과 과제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교제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그런 인도자들이 이제 세워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길로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만 찾고 예수를 부르는 것이 우리 삶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밤에 찬양할 때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늘 제가 음악적 실력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속죄하신 구세주인데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 영어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부르는데 제 옆에 있는 그 백인과 제 앞쪽 앉아있는,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백인이 테너로 부르고 제 앞에 있는 그 흑인 아주머니가 소프라노로 쫙, 그리고 그 앞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알토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온 성도가 그 사성부를 부르는데 지금도 제가 소름이 끼고 전율이 있어요. 그래 그 백인 그 미국 교회 그 교인이 뭐 100여 명, 제가 이제 그 강도사 인허를 받기 위해 이제 그게 이제 설교하러 간 터였는데,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와, 그때 막,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막 찬양을 부르니까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적 실력이 없는, 그래 괜히 막 아버지 엄마 탓하고 막, 우리 아버지는 성대라도 좀 좋게 하지 덩치만 좋아가지고. 어쨌든 근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찬양 만약에 필요하신 찬송가를 펴셔서 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면서 또 가능하면 사성부를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분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어도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계획하기 전부터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해답을 가지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그분이 지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한 분이셨던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목 놓아 불러도 아마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길 축복합니다.